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 천하범사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해가 뜨면 해가 지는 때도 있죠. 전도서 3장에 이런 천하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때를 살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살고 계세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사실 때는 그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때가 왔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잡히십니다. 결박당하세요. 그리고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지금은 어떤 때가 왔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어둠의 때, 밤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때는 언제입니까? 낮이에요, 낮.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낮에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와요? 밤이 올 거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신문 받으시고 고난과 수치를 당하세요. 어떤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밤이 왔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의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은 이제 해가 졌어요. 여기서 해가 졌다는 말은 물리적인 태양이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영적인 어둠의 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직전에 16장 3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까지. 어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만 내버려 둘 때, 이때는 언젠가 하면 어둠의 때고 밤의 때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사셨고, 이제는 그때가 이미 벌써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잡히시고 결박당하셔서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려가시고요. 그리고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또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밤의 때, 어둠의 때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드로의 모습 한 번, 예수님의 모습 한 번, 베드로의 모습 한 번, 예수님의 모습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의 때에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실패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의 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승리하고 계세요. 이런 대비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인맥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저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안나스의 사택 관저가 있고, 그리고 그 마당을 똑같이 동시에 두고 가야바의 관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의 관저로 갔다가 가야바의 관저로 가는 이 마당이, 이 길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마당 뜰을 지나서 가야바에게로 가시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군병들이,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 두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저 사람 내하고 친한데 여기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여종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관저, 마당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여기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 자신이에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베드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헬라어에 보면 이제 매라는 그 용법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확실하지? 긍정적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는 아니지? 그래,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아니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네가 확실하지? 제자가 맞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제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거야?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부정적인 질문으로, 뉘앙스로 질문하는 것이 매라고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 제자가 아니지? 확실히 아니지? 근데 베드로는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아니야. 확실하게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문은, 이 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밤에 일어나는 재판이에요. 근데 원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요, 밤에는 재판이 열릴 수가 없어요. 불법적인 지금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어요. 제자들 지금 어디 있냐? 다 잡아 지금 들이려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어디로 도망갔냐? 너 제자들 모아서 뭐 하려고 했냐? 너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 그 의도가 뭐냐? 가르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했냐? 막 묻는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 숨어서 모르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재판과 신문을 받으려면 먼저는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해야 되잖아요. 죄목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도 없고 죄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상에서도 22절에 보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경비병이겠죠.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어떻게 내리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뺨을 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내리칩니다. 이것도 불법이죠. 그죠?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어둠의 때, 밤의 때이지만 너 이것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따지거나 공격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쭉 이렇게 걸어가시죠. 그리고 다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한 번 부인하면 뭐가 생각이 났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야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띵한 거예요. 그냥 불을 쬐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을 당하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은 밤의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왔어요. 이미 베드로에게 밤이 찾아왔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밤을 맞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요? 띵 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앉아 있어요. 부인하고도 불을 쬐고 있어요. 베드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25절에 불을 쬐고 있더니 사람들이 또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도 그 제자가 아닌 거 확실하지? 듣는 질문한 사람에게 아니라는, 질문한 사람이 아니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나 맹세하건대 나는 확실히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나는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밤의 때에 어둠의 때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은요 갈수록 심각해요. 처음에는 아니라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아니라 했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맹세하고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니다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고 아니라 했다가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밤의 때를 맞아서 완전히 영적 상태가 깜깜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다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는 확실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주에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쳤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하필. 예수님께서 칼을 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고의 친척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네 동산에서 내 친척 말고 그 귀 벨 때 내가 그거 있었어. 이건 앞에 두 번은요 너 아니지 매 묻다가 이번에는 확실한 대답을 긍정적인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에요. 너는 아니지 너는 아니지. 근데 이번에는 증인이 있고 본 사람이 있어요. 너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낮의 때가 지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밤의 때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베드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밤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베드로의 준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누가복음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와 함께 데리고 온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빠져 잤어요.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 깨어서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정신 차리라 말씀하시고 다시 돌 던질 만한 거리를 두시고 가셔서 또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자요.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도 이유일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이유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밤의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는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으면 싹이 틀 때가 있죠. 여러분, 심었는데 언제? 저는 이 밭의 일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도 뭐 안 하고 있지만 잘 몰라요. 이게 언제 솎아줘야 되는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이걸 잘 몰라요. 때를 알아야 뭐가 나와요? 자기의 삶의 반응이나 태도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때를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런 때가 올 거다, 이런 때가 올 거다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낮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밤의 때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베드로처럼 띵해 있으면요, 이게 인생에 발전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맞이할 그 밤의 때, 어둠의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이 말은 사탄이 여러분 밀을 이렇게 체질하려고 그 밀을 소나기에 딱 쥐고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소나기에 쥐고 너를 쥐었다 폈다 할 그때, 어둠의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쥐었다 폈다 밤의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밤의 때를 맞이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죠.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자기 결심과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보실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딱 보셨어요.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날카롭고 독사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았지만 3번 사탄이 베드로를 붙잡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소나기에 쥐고 있지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뭐였던가 하면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뭐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냐?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맹세하고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부인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맹세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빠 이름 건다, 엄마 이름 건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의 맹세와 부인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조차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어떤 때가 있는 줄 아세요? 밤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밤의 때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고 해서 밤의 때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밤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밤의 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깨어있지도 못했고 기도하고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밤의 때를 이기고 넘어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밤의 때지만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밤의 때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밤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노니. 밤의 때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성경에.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럽니까?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는 당장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밤의 때, 어둠의 때, 그때 내가 밤의 때를 승리하고 믿음으로 통과하고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고 그런 대비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밤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의 때가 올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잖아요. 설 때가 있으면 항상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결혼 생활도 안 그래요. 항상 행복하지 않잖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냉랭할 때가 있고 냉랭하다 못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바른목양교회가 2020년도 사역에 중점을 둔 사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시죠? 제가 2020년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개척을 하고 첫 해는 금요기도회가 없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없었어요. 그냥 수요 저녁 예배만 드렸다고요. 그런데 2020년 두 번째 개척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회 사역을 힘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격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은 기도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몇 월 달이었습니까? 1일 하루 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했던 적 기억하시죠? 그리고 11월 달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기의 새1회 기도회, 다니엘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새1회 기도. 그래서 21일 동안 기도회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2020년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격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 사역을 지금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가? 저는 점검하고 진단하고 되돌아봤을 때 저는 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소홀할 수도 있나? 이렇게 어두울 수 있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밤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밤은 아니에요. 돈도 가졌고 건강도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요. 그래서 뭐예요? 내 인생에 올 밤의 때를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다가 무슨 꼴이 납니까? 이 베드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의 때를 맞으면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해요.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막 써요. 그러다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밤의 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그죠? 결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의리도 있었고 진심도 있었고 결심도 있었고 결단도 있었지만 이것으로 밤의 때를 지나지 못했다고요. 밤의 때는 이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밤의 때는 내 실력, 내가 경제적인 가지고 있는 힘, 인간적인 관계, 건강, 의리 이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밤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리로 밤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까? 성도와 목사 간에 의리가 돈독해서 밤의 때를 지날 수 있습니까? 의리로 안 돼요. 의리로 밤의 때를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얼마나 진심이 있었습니까? 인간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밤의 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의 때를 어떻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밤의 때가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에요. 밤의 때는 와요. 그리고 낮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밤의 때는 와요. 우리의 때는요, 계속해서 바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새벽의 때도 있고 그리고 해가 지는 역에 어스름한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세요? 낮의 때십니까? 밤의 때십니까? 아니면 새벽입니까? 어둠이 짙어요? 아니면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어떤 때인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뭐를요? 밤의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가진 의리, 결단, 진심,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다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는 겨우겨우 지금 왜 지금 불 쬐는 자리까지 앉아 있습니까? 의리가 지가 한 말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한 그 결단, 그것 때문에 겨우겨우 불 쬐는 자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밤의 때를 넘어서게 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힘과 의지와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내가 기도한 만큼 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뭘로 된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감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됐어요. 우리의 밤의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뭘로 돼요?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었어요. 뭐가 깊어야 돼요? 밤이 깊으면 뭐가 깊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도 깊어야 돼요. 낮이 가까웠어요.
낮이 가까웠어도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뭐 죄와 세상에 속한 것이겠죠. 근데 가장 큰 어둠이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성, 이것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어둠을 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때에 살아날 수가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때에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밤의 때에 그렇게 안 넘어지시고 승리하셨죠? 여러분,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당할 인간의 시험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시험 당하실 때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기셨지, 가 아니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밤의 때 신성으로 밤의 때를 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밤의 때를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밤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한번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여러분 결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에요, 꼭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든 말씀이든 순종이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딱 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만지는 터치가 일어나고요,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여러분, 저는 다니엘 기도하는 그 주최측과 어떠한 관계도 없어요. 저는 그거 알지도 못해요. 다만 기도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밤의 때를 이기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에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들고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이 내게 이르렀느니라. 9장 21절 눈으로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렀어요.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23절도 보세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뭐가 내려요? 명령이 내렸다, 그 말이에요. 뭐 할 때?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마음에 기도에 대한 시작과 결심과 결단을 가질 그때부터 명령이 이르렀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어. 응답을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셔서 내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2절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요, 목사님,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결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결심하셔도 저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야, 네 지금 기도할 때 21일까지 내가 아니 말도 더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나 1일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제가 잘 참여하고 다니엘 기도에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셔도요. 여러분 때로 못 하셔도 하나님이 야, 네 결단해놓고 그것도 못해. 하나님 그러신 분 절대로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시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따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1일부터 21일까지 제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밤의 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 그렇게 기도하시고도 하루 참여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믿을 뿐 아니라 저도 안 믿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21일 동안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때로는 목사임에도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결심, 그 마음,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결단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이번 달 하루하루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겠습니다. 성경 이번 달에는 요한복음 통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했습니다. 밤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다 보면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강사들 잘 보세요. 너무 탁월하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의 때를 준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밤의 때 찾아올 것이에요. 교회도 밤의 때가 오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밤의 때가 올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자신감으로 실력으로 인간관계로 여러분 아니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다니엘은 빛의 갑옷을 입고 21일 세일의 기도를 딱 시작하던 첫날부터 그냥 하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시작할 즈음부터. 왜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이런 결단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시고 결심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과 결심과 작정을 한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과 작정과 결심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듣기 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